지금부터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김관엽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항상 서로 이해해주고 힘이 되는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던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족끼리도 마음 놓고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와 코로나가 겹치는 가운데 독감의 위협이 코로나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중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1만 번 기도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총 합계는 574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 합계는 5,535번 지금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더 속력을 내서 하루빨리 1만 번 그 기도 우리의 목표까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난 3주간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예전에 계속 보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크고 그 피해가 얼마나 많았던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는 그 1945년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광복이 되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국민의 환영은 가히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크든지 모든 정파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8년도에 있었던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은요, 그 나라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수천 년, 수만 년 지속한다 하더라도 초대 대통령은 오직 유일한 그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죠.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 영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이승만 박사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이제 시체가 되었어야 사랑하는 조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 대통령의 영광은 채 13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다 지나가고 오히려 역사 내내 수치화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풀이 나면 풀은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영광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풀에 아무리 예쁜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풀이 시들면 그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영광도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이처럼 곧 말라서 떨어질 이런 인간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큰 것들만 굵직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어서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긴 기도의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보다 더 긴 기도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기도의 내용들이 이 17장에 쭉 적혀 있습니다. 이 긴 기도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앞부분에 있는 첫 부분에서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당신께서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성도로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 그 내용들이 바로 17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당신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죠.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때가 곧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당신에게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이야기할 시간이다, 뭐든지 좋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시간, 그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때는 자기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소원이나 아니면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답이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수치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은요, 지옥에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니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입니다. 천국에는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귀한 가치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천국인데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얻으려면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고 머리로만 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의 의미는요, 믿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누구에게 남으로부터 들어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여러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나서 충분한 신뢰가 쌓였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 각 촌과 각 성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걸린 그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당신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고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일이 이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지불해 주셨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교인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명은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불해서 대신 사신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직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사신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17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일평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이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요 말로만, 혀로만, 노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직접 할 때,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직접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이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창 때인 30대에 식도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식도암이 걸렸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분의 몸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자 이제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 호스를 끼워서 겨우 죽 같은 것을 넘기는 정도였지요. 의사들은 벌써 포기를 했고요.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길중 박사가 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나는 죽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하고 작품 활동하게 하고 박사 학위도 따게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자기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자기의 삶은 오로지 자기의 예술과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그럼 나는 이제 이런 몸이 됐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의 이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는 이런 말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나는 이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몸이 되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런데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돌지 않아서 차디잡던 그 손이요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내 손이 따뜻해지지? 하는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에는요 갑자기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콧줄을 통해서 겨우 음식을 넣었잖아요. 콧줄을 뺍니다. 빼고 입으로 죽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들이 이 권길중 박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해 연구를 해야 할 만큼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몸이 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달 만에 이 권길중 박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가방을 샀어 부인과 함께 중국 연변으로 갔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보자.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안정된 미국 생활을 접고 단숨에 중국으로 달려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면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든 젊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그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소망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물질을 쓰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제1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이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사오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